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과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랜 시간 동안 찬찬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기회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향한 시간과 또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마음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 본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한 등장인물을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빌라도로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많은 군중들의 비난과 침뱉음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뒤로 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형벌에 쓰인 십자가 그 전체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70kg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약 800m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쉽게 걸어가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몸 곳곳에는 이미 상처가 가득했을 것이고 그에게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을 것이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그 예수님의 그 상태에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의 고통이 욱신거리며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이고 긴 재판 과정과 고문이 예수님의 체력과 정신력을 흐트러 놓는 그렇게 떨어뜨려 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로마 군병들이 끌고 나와 길을 나서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로마 군병들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00km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한 이쯤에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이 유월절기를 지키고자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3, 4개월의 일정을 잡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토록 그는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는 길이 멀고 험했기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태였을까요? 그가 언제 예루살렘에 정확히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단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걷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띄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이 예수라는 행악자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거부할 뜻이 있었는지 혹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렇게 이끌어낸 로마 군병이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 시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를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이를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과 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억울한 시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시몬이었다라면 나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만약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더라면 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것은 쉽게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도 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믿음으로 져야 한다라면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욱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고 억울함 속에 골고다 언덕까지 옮겨지게 되었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억지로 그가 진 십자가이든 억울함을 품고 행한 일이든 말이죠.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형벌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바로잡고 세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 가운데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마땅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감정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 많은 이들이 십자가형에 처하며 고통과 절규가 넘쳐나는 그곳을 향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젊은이는 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 했을까? 그곳에는 지금 사람을 못 받고 있겠지? 아주 끔찍하다. 참 불쌍한 젊은이로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 6월절에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구만. 여러분, 이런 생각 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여러 생각을 품고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 죄패를 붙이는 것도 이 구레네 시몬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만 후에 구레네 시몬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야기를 보면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를 설명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쭉 이어가 보면 이 두 명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어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시몬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 가면서 옆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뜨거운 피를 목격했고, 신음을 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걸음을 이 구레네 시몬은 함께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골고다 언덕을 떠난 시몬의 눈앞에 늘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경험을 간직하면서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찰나의 순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데 징검다리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삶입니다. 그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삶에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선 우리 각자 한 사람들도 구레네 시몬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구레네 시몬은 바로 지금 나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구레네 시몬이 되어서 비록 누군가가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비록 내가 지기에 너무 버겁고 어려운 그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구원할 십자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십자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십자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겁고 버겁다 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겁고 커다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구레네 시몬처럼 나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와 헌신,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두렵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 보입니까?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